2020년 음력으로 또 1월 1일이 되는 우리 설날입니다. 오늘 같이 나눌 GT 본문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 우리 먼저 한 절씩 교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시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를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신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드디어 창조의 꽃이요 멸류관 하나님께서 이 그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신 인간의 창조 이후에 하나님께서 또 이제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는데요.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서 완전한 세상을 만들고 나서 또 완전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까지 도장까지 찍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완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심히 좋다고 말했는데 이상하게 아담이요 시무룩하고 힘이 하나도 없고 기운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뭐가 참 무슨 문제가 있나 이상한데 그럴 리가 없는데 다 잘 됐는데 이상하다 하다가 갑자기 형광등처럼 아이고 내가 실수했네 짝을 안 만들었구나 이렇게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담의 필요 때문에 하신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하신 이야기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당장 이성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성을 그리워한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보기에 좋지 않다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담이 불편을 느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삼위일체란 분명히 구별된 세 분이지만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어려운 개념이고 굳이 어려운 개념을 우리가 만들어서 막 논쟁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 전체를 흐르고 있는 신학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핵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이것은 성경에 있을 뿐 아니라 또 우리가 포기할 수 없고 묻어둘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삼위일체가 내포하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는요. 첫 번째, 하나님은 처음부터 교제하는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그러면 어디 막 그 고독한 조물주를 떠올리기 쉽습니다. 번뇌에 가득 차서 뭐 어떤 발명가 아니요. 삼위이십니다. 삼위라는 것은 여러분 세선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서로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삼위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일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교제합니다. 그러나 세 사람이 교제하면 반드시 둘 하나로 나눠지고요. 반드시 원수되어지고 우리의 관계는 다 깨어집니다. 범죄한 인간에게
진짜 하나됨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세 분은 교제하시지만 그 교제로 말미암은 하나됨은 너무 완벽하여서 일체라고, 이건 다른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일체라고밖에 할 수 없는 완전한 하나됨이 그분 안에는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교제의 기쁨과 하나됨의 행복을 온전히 누리시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교제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됨의 행복을 누리시기 때문에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요, 인간의 필요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맛을 보았기 때문에 교제해야 되고 하나됨의 행복을 저도 알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배필을 만들어 주신 것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또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의 삼위일체를 맛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신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배필을 만들어 주기로 했는데요. 18절 하반부에 보니까요, 이 배필의 이름이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돕는 배필. 돕는 배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배필이 필요합니다. 뭐 옛날 영화 제목에 나도 아내가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그죠? 모두 여러분 배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이것을 필요로 하는 마음 자체가 사실 하나님이 넣어주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이 그 기쁨과 행복을 맛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성에 넣어두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타락하고 나서 인간은요, 배필을 원하는 마음은 있지만 배필에 대해서 기대하는 바가 하나님께서 처음 설계한 거하고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배필은 무엇이냐고 하면 답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바라는 배필. 예, 바라는 배필하고 돕는 배필하고는 반대 개념입니다. 배필이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배필에게 내가 계속 뭔가를 바라고 이거 해줬으면 좋겠어, 저거 해줬으면 좋겠어, 설거지를 잘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으면 좋겠어, 뭐 이렇게 바라는 배필을 자꾸 생각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배필은 돕는 배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은 자기 중심이잖아요. 돕는 배필은 사실은 이제 타자 중심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배우자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돕는 자리이지, 서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배필, 그러니까 조금 더 용어를 그게 낫겠네요. 요구하는 배필과 돕는 배필, 사람들은 요구하는 배필을 자꾸 요구합니다. 근데요,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워낙 지으신 것은 돕는 배필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돕는 게 힘이 있어야 됩니까? 요구하는 쪽이 힘이 있어야 합니까? 사실 뭐 예를 들면 군대에서 행군을 하다가 누가 뭐 퍼졌습니다. 근데 뭐 군대 영화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막 책임감 있는 동료가 다 얻고 끝까지 막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도와주는 사람이 더 힘이 있는 거예요? 도움 받는 사람이 힘이 있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이 더 힘이 있는 거죠. 사실은 나는 돕는 배필 안 할래. 나는 돕는 배필 안 할래. 나는 이렇게 그렇게 허접한 일 하는 사람 아니야. 내가 리더고 내가 주도해 나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돕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훨씬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는 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지으셔야 되겠다, 삼위일체의 기쁨에 동참하게 해야 되겠다 결정하셨습니다. 결정하시고 나서 일을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19절 20절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고는 이제 지어주실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셨느냐? 각종 들짐승 공중의 새를 아담한테로 보내시고
아담이 뭐라고 이름을 짓는가 보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아담이 모든 이렇게 동물들을 볼 때 그 동물들의 특징과 이름이 맞게 이렇게 탁탁 지어주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사실 그 우리가 문화 명령이라는 게 노동 명령과 다른 게 창조성의 결부 문제인데요. 여러분 그냥 단지 뭐 AI가 분석해가지고 뭐 이름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지을 때 사실 우리가 자녀 이름 하나 지을 때도 엄청 오래 고민하거든요. 근데요, 모든 그 생명체들의 이름을 전부 다 지어줍니다. 근데 그 특징에 가장 맞게 지어줍니다. 이것은요, 창조성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성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감상을 하셨다, 보시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즐거워하셨다는 뜻도 있죠. 그리고는 그가 이름을 불러준 그것이 곧 이름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 소유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담이라고 이름 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지만, 만물의 이름은 아담이 지어주었기 때문에 만물의 소유권은 또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그들의 소유자인 우리가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도 연쇄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요, 그들이 회복되어지려고 하면 그들의 소유주인 우리가 회복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창조성을 가지고 이름을 짓게 하고 또 이제 그 소유권을 가지게 했는데, 문제는 그 과정을 쭉 하다 보니까 아담이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주면서 그 20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러분,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면서 스스로 자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동물들에게는 짝이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 때에도요,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서 그걸 주시면 나중에 보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감사하지만, 내가 그것이 필요한지를 느끼지 못할 때 주면 좋은 줄도 알지 못하고 좋은 줄 알지 못하면 소중히 여기지도 않습니다. 사실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실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근데 언제 주시는 줄 아십니까? 깨달을 때 주십니다. 필요할 때 주십니다. 필요하다는 게 소중히 여길 만큼 간절히 필요할 때 하나님 주셔야지만 우리가 소중히 여길 수도 있고 감사할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아담에게 이 과정을 쭉 하게 하시고 나서 돕는 배필이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게 하시고는 이제 주시는 장면이지요. 21절부터 우리 23절까지 내용을 볼까요?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이제 배필을 주시는 작업을 합니다. 하는데요,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마취를 시키십니다. 깊이 잠들었다는 건 마취를 시키시죠. 그리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십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외과 수술을 하시는 것입니다. 갈빗대를 취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중심으로 그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했잖아요. 하와가 필요한 것을 느끼면 그냥 만들면 안 됩니까? 왜? 외과 수술을 통해서. 사실 외과 수술이라는 게 만만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마취가 너무 완벽하고 하나님의 수술이 너무 완벽해서 부작용은 없었겠지만, 여러분 수술을 받았는데 마취된 상태에서 뭐 안에 이제 뼈가 한 개 잘못돼서 뼈를 떼고 깨어났다고 치십시다. 아프겠죠. 그리고 좀 그 당분간 적응할 때까지는 좀 다르겠죠. 아담도 분명히 후유증이 없고 워낙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잘 하시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전과 달랐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와를 만드셨을까요?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낳으시기 위해서 그의 옆구리가 창에 찔리시고요, 물과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만드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고요, 대가 희생 지불을 통하여서 소중한 것이 태어나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보면서 가끔 이제 우리 형제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형제들 이렇게 갈빗대를 쭉 세워보시면 자매들보다 한계가 많을까요? 아니, 적을까요? 같을까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성경을 믿으면 한계가 적은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는 갈비뼈가 한 개 적다 아니면 똑같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뭐 이렇게 수술을 받고 나면 내가 이제 갈비뼈 수술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갈비를 하나 떼냈다고 치십시다. 그럼 아이를 낳으면 갈비뼈 하나 없이 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아담은 분명히 갈비뼈가 하나가 부족했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나서 여자를 만들었는데요. 아담이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라고 이제 부르게 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문학적입니까? 시적입니까? 엄청 우아하고 아름답습니까? 지금 시대에는 약간 무슨 정육점도 아니고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별로 이렇게 느낌 안 오죠. 분명히 이 시대 프로포즈 할 때 이 이야기는요, 굉장히 뭐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그런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잘 맞지 않죠. 요즘 시대에 맞게 표현하자면 그 시대의 표현일 뿐이고요. 요즘 시대의 표현에 맞게 한다고 하면 벌써 이것도 요즘 표현은 아닌데요. 한 10년 전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안에 나 있다. 제가 TV를 안 봐서 정확한 레토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안에 내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너무 소중히 여기고 감격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여자를 불러서 아담 앞에 세우시니까 하나님께서 자, 이 둘을 이제 24절, 25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자, 남자가 여자를 떠나 그 부모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라고 하면서 이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둘이 아니고 하나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객체입니다. 다른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인데 하나다. 달리 이야기하면 이위일체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신약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무엇이라고 주석합니까? 이 본문을 이끌어 가지고요,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두 이위일체가 되었지만 여러분, 이일체는 온전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둘이 하나가 된 것, 주의 이름을 부르는 두세 사람, 이게 이제 교회의 기본 단위잖아요. 이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삼위일체가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삼위일체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이위일체의 자리로 부르셨는데요. 자, 여기에 보면 결혼의 세 가지 성숙한 결혼의 3대 조건이 이제 원리가 이 한 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부모를 떠나. 두 번째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내와 합하여. 세 번째가요, 한 몸을 이룰지로다. 첫 번째, 부모를 떠난다는 것은요, 독립성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로부터 떠나야지만 그 건강한 가정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직까지 형제도 자매도 정서적 이유기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있는 사람은 결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떠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서적으로 이제 내가 독립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배척하라는 말도 아니고요. 부모를 섬기지 말라, 모시지 말라는 뜻도 아니고요. 집에서 모신다 하더라도 내가 정서적으로는 철저하게
떠나 있어야지만 건강한 가정이 시작된다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아내와 합하여인데요. 이것은 두 인격체가 이렇게 동등한 인격체로서 연합한다는 뜻입니다. 이래야지만 이제 건강한 결혼이 되어집니다. 두 동등한 인격체로서의 연합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요 서로 마치 한 사람은 슈퍼맨 콤플렉스가 있고요, 한 사람은 또 뭐랄까요? 어떻게 표현할까?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있고요. 이렇게 되면요 절대로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동등하되 합하는 것, 이것을 연합이라고 하죠. 이것이 건강한 결혼의 중요한 원리이고요. 마지막은 둘이 한 몸을 이룬다. 이것은 이제 합일성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됨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혼의 결과가요,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여러분 보십시오. 한 사람이 우월감을 느끼고 한 사람이 열등감을 느끼면 여러분 부끄럽습니다. 또 그 관계에서 불신이 있으면 혹은 죄책감이 있으면 굉장히 거리끼고 부끄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전한 결혼은 누구는 우월하고 누구는 열등한 것도 아니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죄책감이나 그 관계로 말미암은 불신, 서로 간에 대한 불신이 없는 상태에서 서로 바라는 배필이 아니라 돕는 배필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고, 그 둘로는 절대로 온전할 수 없습니다. 둘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잘 맞는다 하더라도 그걸로만은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 이위일체의 자리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도록 해서 그리스도가 가정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진짜 건강한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오늘 구정으로 이제 새해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교제의 기쁨으로 하나됨의 행복으로 우리를 또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 정말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실 우리의 지금 현재 신분이 어떻든지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전혀 상관없이 우리에게 또 이 삼위일체의 행복을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주셨고 교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나온 이 참된 하나됨, 참된 교제의 이 행복이 올 한 해 내내 교회를 통하여서 또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또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 모든 가정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리라는 정말 과분하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결심과 맹세이기에 그대로 되어질 것을 믿기에 더욱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한 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이 한 해 하나님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누리는 행복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한 해 교회를 통하여서 깊이 교제하게 하시고, 이 한 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의 하나됨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 누구에게도 우월감과 열등감이, 어떤 관계에도 불신이나 죄책감이 없는, 그리고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자로서 함께 세워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명절로 인하여서 이곳저곳에 흩어진 주의 백성들 있습니다. 그곳에서 생명의 왕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현현이 되어서 축복의 통로로 잘 감당하다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